예,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편만하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편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히 차게 또 채워서 이렇게 전파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fully,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모든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모두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도록 아주 편만하게 모든 것에 가득 차도록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달라진 것이 과거하고 또 현재하고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서울에서 이 동해 바닷가를 가려면요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영동 고속도로도 이제 1차선이었죠. 편도 1차선이었고 또 가다 보면은 뭐 미시령이나 진부령 또 뭐 대관령 이런 고개 넘으면요 동해 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동해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굉장히 빨리 걸려요. 이 고속 전철, 이제 GTX나 뭐 이런 고속 전철이 있어서요. 한 2시간? 뭐 이제는 그 높은 그 산맥, 그 줄기도요. 터널로 아주 그냥 뻥 뚫어놔 가지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그 나오는 그 교통 체증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이 동해나 그쪽 가는 것은 너무너무 빨라진 것입니다. 자, 그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교통의 그 발전 모습을 보고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요. 요즘에는 차량 운전을 하는데요. 이 차량 운전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종종 보냐면은 이 고급 자동차 있잖아요. 고급 자동차라든지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최신 자동차. 그래서 이제 그 핸들을 그냥 운전을 안 해도 돼요. 운전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살짝 이제 걸쳐 놓기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다른 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전하는 사람을 봐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을 하는데요. 앞차가 느리게 가면 느리고 가고 뭐 심지어는 이 차선 바꾸기도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하면서 됩니다. 이렇게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빨라서 앞으로는 그 공중을 나는 자동차가 해서요. 마치 우리가 미래 영화를 보면은 자동차가 막 위로 휙휙 날아가듯이요. 이제는 지금 이제 그런 다 플랫폼을 구상 중에 있는데 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옥상에 여러분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헬기 착륙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높은 건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치 비행기 드론을 띄우듯이요. 사람을 태우고 나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나 땅속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위에서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얼마나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 새로운 길이 나지고 그러한 신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이 성경이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상황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과 또 이 소아시아, 유럽 이런 데까지만 해도요. 거의 그냥 이 지구 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먼 거리였고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발로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은 이제 짐승을 타고 이동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이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한 2,000km, 3,000km 이상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까지 어떻게 해요?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즉 그냥 모든 지역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고 지중해 그 동편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이 동부 유럽, 오늘날 동부 유럽, 러시아 밑에 지역에 있는 동부 유럽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2,0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 과거에는 뭐 교통수단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배를 타다가 뭐 배가 난파되고 뭐 파손되기도 하고 또 육지로 도보로 가다가 뭐 이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짐승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곳이 그 당시의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험난한 여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즉 모든 지역에 아주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진 질병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이 병이 낫기를 3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연약했어요. 그래서 안질, 눈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안질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간질병,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 간질병처럼 한번 와서 막 이렇게 발작을 하거나 기절을 하거나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작심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서 그 병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그 먼 거리를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아닌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면요, 마치 불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불꽃.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하죠? 온 산을 불태워요. 온 산을. 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항상 이제 비가 안 내리고 막 그랬을 때요, 이 동해 지역 있잖아요. 동해 지역에 가면은 이 불이 나는데요. 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불이 나서 그 옆으로 이렇게 번지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동해라든지 이런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는 이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여기가 딱 붙었으면은요, 2km 가서 그 불꽃이 가서 다른 데 붙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헬기로 끄고 뭐 하고 막 해도 이 불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해 지역에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 마을이 그냥 다 불타버렸어요. 산도 막 민둥산이 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얼마 전에 이쪽 지역이 불이 나서 이 마을과 산이 다 불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미미한 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작은 불꽃과 같이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이에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정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가득 차고 넘치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온 산을 불태우듯이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온 천지에 이 복음의 불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 12 제자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의 불길이 계속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초대교회, 그 어려운 형편에도 사도 바울은 2000km가 넘는 그 넓은 거리 지역을 편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 전략을 썼냐면요, 큰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안디옥이라든지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뭐 빌립보 지역이나 에베소나 뭐 쭉 이렇게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은 큰 도시, 그 큰 도시를 거점 도시로 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거점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이 소규모 동네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도록 큰 도시서부터 작은 동네까지 편만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또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었죠? 발전하였죠. 과거에는 뭐 하루 이틀 뭐 수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을 지금은 정말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돌파하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통신 기술이 발달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나 또 소셜 네트워크, 많은 핸드폰, 통신기기도 발전을 했죠. 그러면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통신기기가 발전하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발전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절, 통신기기도 없었던 시절, 완전히 몸으로 때우고 육성으로 전파했던 그 시대에도 그 2000km가 넘는 그 넓은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전한 상태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청산교회에 있는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천 땅에 우리 청산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천 땅에 많은 사람들이 편만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연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신데 정말 거동도 불편해서 늘 방 안에만 계시는 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오는 전도 여행, 또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는 전도 여행, 총 5번의 이러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큰 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회당 이런 데 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했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도시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마다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들이 또 다른 동네, 마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 복음이 편만하게,
그 지역 모든 곳에 가득 차게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렇게 늦춰지고 아직 안 온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아직 그 복음이 다 증거되지 못해서 그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정말 집 밖에 출입을 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들고요, 그 집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정말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그 책임을 우리 교회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먼저 믿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연천 땅, 이 구석구석에 있는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고 또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